오늘 말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뭐 오면 살면서 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서론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누리려면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에 대한 인생의 답을 얻게 되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사실 모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베드로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인생에 대한 답,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나사로 같은 경우는 최고의 문제죠. 왜냐하면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으니까. 저도 그렇죠. 여러분도 뭐 불평이 나온다, 불만이 있다, 뭐 짜증이 난다, 신경이 난다, 뭐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 근데 죽으면은 뭐 그게 없는데,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다고요? 공동묘지는 문제가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근데 살아있다는 거는 이제 문제가 많은 건데, 근데 문제 쪽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죠. 문제에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답이 누구냐.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가, 이게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대한, 이 인생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빨리 붙잡아야 그 문제에 안 걸리잖아요. 그 문제에 빠지든지 문제에 걸리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 문제가 돼요? 하나님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인생이 안 돼요. 우리가 뭐 복잡하고 우리가 뭐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어요. 그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복음의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이 되고, 기도 응답이 된다 이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무튼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게 기도 이해.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음 전파거든요. 복음 증거. 이거에 따라 그릇이 나와요. 그릇. 한 사람을 전도해도, 한 사람을 살려도 이게 모든 것인 경우도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받을 사람을 붙이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전도운동이 왜 시급한지, 아니 뭐 계속 소식이나 또 여러 가지 뭐 교회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뭐지? 그것에 대한 그게 뭐지?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봤기 때문에. 베단이라는 지역은 고통의 집, 가난한 집의 뜻이 그런 집이래요. 그래서 베다니 집은 이제 오늘 메시지 나오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붓는 기름 붓는 그게 어, 시몬, 문둥이 시몬 집에서 그 마리아가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빠른 가룟 유다는 어때요? 그 300데나리온은 되는데, 나드 한근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귀한 향유를 유대 여자들은 결혼 지참금처럼 그걸 모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거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그걸 머리카락으로 그걸 다 씻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나무랬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마라. 가는 곳마다 이거 기념해라. 그러니까 누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뭘 행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은 게 아니고 행위 때문에 우리를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죠. 누가 그리스도를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지. 사람한테 배웠어요, 여러분이? 물론 그런 스승이 있어요. 나한테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말씀을 전해준 뭐 되게 고마운 거죠. 근데 엄밀히 따져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은 아니니까 뭐 사람이야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뭐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뭐 천주교는 완벽해요. 뭐 그러면 어느 교회는 그러면 완벽한 거예요? 그런 건 건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 그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복음에 대한 누림이 있냐?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복음을 위해 살 거야? 그리스도를 위해 살 거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 거야? 우리의 본분은 사명은 이게 사명이잖아요. 사명.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살았던 그 삼남매, 부모가 없었어요. 그 부모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없어. 예수님은 그 삼남매를 특별히 사랑했대. 특히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삼남매, 서로 의지하고 또 살아가는 그 삼남매에게 갑자기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평생을 목회했는데, 내가 평생 이렇게 했는데 자녀들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자녀들이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아까도 뭐 목사님 한번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다 똑같아요. 사무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어보시라니까요. 똑같아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저 목사님 집에 자녀들은 왜 저러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좀 시간이 지나보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 아니 저 목회자 자녀들 완전히 무너졌어.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야 목사님 자녀가 뭐 이렇게 무너졌고 저렇게 무너졌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마음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안 되잖아. 뭐 마음대로 안 되죠. 뭐 누가 누구 마음대로, 뭐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그런 며느리 룩 같은 며느리였지. 그런 사위 얻어져요? 그럼 다 보아스 같은 부호의 부호. 엄청 부자였대. 하여튼 부자 같은 사위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시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필요한 걸 아시잖아.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걸 아신대. 그럼 안 줬다는 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한테 그걸 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 얘기하고 이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돼. 복음을 자꾸 힘써. 이걸 어떻게 복음을 이걸 누릴 것이냐,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거냐, 이걸 고민해 보라니까요. 이걸 고민해 보세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좋은 목사예요. 목사가 뭐 다른 어떤 목사가 그럼 좋은 목사예요? 나하고 딱 맞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하고 딱 맞는 목사가 어디, 세상 천지 빽갈 어디 있어요? 데리고 와보세요. 여러분 눈에 맞는 사람이냐?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단지 몇 명 안 내는 우리도, 아니 저는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느 성도는 다 마음에 들어. 10명이면 어떻게 10명 마음을 다 맞춰요? 아 그냥 목사님 복음 전하는 목사구나. 여러분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구나. 이렇게 되어줘야
그게 맞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성격 이상한 목사들도 많아요. 괴팍한 목사들 많고요. 되게 희한한 목사들 많아요. 근데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뭐 피장파장이지. 뭐 여러분은 그러면 대단해가지고 뭐 불렀어요? 하나의 은혜로 진짜 예수 모르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복음 빼고 만약에 예수님 빼고 복음 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돼요? 생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잖아. 그리스도를 알았잖아. 복음을 이해했어. 그럼 이해한 만큼 뭐가 되는 거야? 기도가 되는 거야. 누리는 거예요. 그럼 24. 그럼 복음 전파 25 나오는 거야. 25.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너 면류관이 네 머리에 면류관. 네가 복음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네 면류관이 되는 거야. 맞잖아? 그거를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죠. 네가 복음 전에 봉정하면 그 영혼. 그 뭘 남길 거냐? 사실 이게 다 모든 거 다 이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살아가면서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은 죽음 문제잖아. 죽음. 병 들었어. 병 들어가지고 SOS 한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면 고칠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오는 가난, 무능, 질병 어떻게 해결해? 이게 계속 돼요. 반복돼요. 이게 반복 안 돼요? 가난 문제, 무능, 질병 그게 반복돼요. 한계가 이제 한계라 이거죠. 이거는 인간의 한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루에도 죽는 사람 많고요. 일찍 나이에 목숨도 끊잖아.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젊은 남자 연예인이 목숨 끊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남은 재산을 여동생이 되게 슬퍼 울던데 그 남기고 갔어. 그러면 멀쩡하게 연기하고 잘 사는 줄 알죠. 근데 인생은 하나님 만나지 않잖아요. 안식 없어요. 성공한 만큼 유명한 만큼 부자인 만큼 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안 들어가려고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고 축복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째찌한 하나님이고 막 금식하고 해야 응답 하나 주는. 옛날에는 금식하고 막 해야 응답 하나 옛다 먹고 애들이 막 땡깡 피우면 엄마 막 땡깡 피우면 그제서야 뭐 하나 주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녀 삼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이해한다, 복음을 누린다, 복음을 증가한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렇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 잠길 거야. 처음 주죠.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 열쇠래. 맞는 키야. 뭐든지 다 열 수. 하늘 보고를 열 수 있는 키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돼야지. 가난, 무능, 질병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거 아니라고 하세요. 이거 하나님 이거 우리 거 아니지 않냐고. 우리 예수 몰랐을 때 그렇게 한 거지. 이거 우리 거 아니라고.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 때문에 가난, 무능,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오늘도 얘기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자녀이면 하나님이 후사라고 했어요. 천사를 왜 만드셨다고? 후사를 위해서 주셨대.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흑암을 결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이 신분인데. 그래서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문제 터지면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생각해라.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어떻게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주께 맡겨라 이거예요. 염려가 없다고 말하면 안 돼. 염려가 많아요. 그 염려를 맡겨버려라. 그래서 항상 12가지 문제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함정, 틀, 올무, 함정, 틀, 올무 가운데 계속해서 이게 계속돼요. 계속.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역술, 점술, 우상,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가 정확하게 세상을 진단하는 거. 어떤 사람이든 그걸 진단하고, 가정도 가문도 어떤 현장이든 12가지 문제가 딱 진단하고, 사실 뭐 그렇게 12가지로 진단할 것도 없어. 왜냐면은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문제 시작됐잖아요. 언제부터 인간이 이렇게 어렵냐고. 그래서 뭐 자살 얘기도 했지만, 학자는 그 어떤 학자분 나와서 그러더라고. 왜 사람이 자살하는 줄 아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지막 문이다. 나는 이제 없다 이거야. 마지막이라는 거야.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게 마지막 문이 아니고 열지 않은 문이 또 있다는 걸 누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열지 않은 문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문처럼 생각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거야. 괴로워서 여러분 목숨 끊지 즐거워서 목숨 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중독에서 빠지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복음 누가 좀 전해주면 좋을 건데, 그렇죠? 그리스도를 누가 좀 전해주면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다.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예수님의 관심은 늘 쭉 제자였어요. 제자. 왜? 예수님이 남기시는 게 12제자, 70인 제자, 120명, 마가다락방에 120명, 12제자, 70인 제자,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120명.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깨우러 가자. 그가 잠잤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전가를 보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빨리 좀 속히 오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됐어요. 근데 이틀을 더 유했어.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에 관하여. 그러니까 저는 계속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이, 믿음에 대한 훈련,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대한 훈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건 뭐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예요. 그 15절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15절에도 그 자리에 내가 없는 거 너희들 때문에 제자들 얘기하는 거,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그래요. 믿게 하려고 이틀을 더 유한 거예요. 빨리 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랑했던 그 3남매가 오빠가 죽게 됐다니까 바로 그냥 급히 가볼 건데, 이틀을 더 유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 믿음, 제자들에 대한 믿음. 여기는 이제 제자에 대한 믿음을 말해요. 40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40절에도 똑같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무리들에게도 40절에 무리들에게,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들에게 죽은 지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있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왔어. 애곡해 주는 사람도 있대. 곡을 해주는 호곡사도 있었다네. 호곡사도 있대. 그런 사람들이 마리아가 나가니까 또 따라가는 거, 우는 줄 알고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는 기도라 이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 응답받는 사람 있잖아요. 이미 응답 받고 그렇게 누리더라고. 응답이 없는 사람은 자꾸 그걸 쫓아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42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40절에는 예수께서 이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마르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
마르다 개인한테. 42절이 무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왜 유대에 다시 가려고 합니까? 라삐요. 아까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왜 유대에 가려고 합니까? 그때 얘기하죠. 8절 11장 8절 9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 제자들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도로 치려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아직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복음 전하러 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왜 가냐고. 내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 나사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 때문에 우리가 나사로를 잠들었도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듣어. 잠들었으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다. 그가 죽었다. 그러니까 디두모라는 도마가 뭐라고 해?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와 따라가자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똑같아 우리랑. 뭐 다를 것도 없어. 훌륭한 사람이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이 제자 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선교사예요 원래. 누가 전도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나이가 많냐 적냐? 그거는 내 나이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를 살린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재창조. 그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냐. 말하다가 묻잖아요.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또 나는 나와. 나는 7가지 나왔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니라. 이걸 내가 믿느냐? 이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네가 믿느냐? 그때 말하다가 뭐라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이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이라고요? 체험되지 않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체험됐습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이고 생명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체험하는 방법을 죽음이라는 나사로 오빠의 죽음, 혈육에 대한 죽음, 어느 것보다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네가 믿느냐? 묻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건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복음서 보면. 네가 믿느냐? 뭘 믿냐? 마지막 때 믿음 보겠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작은 게 맞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다 알고 부르셨어. 믿음이 겨자씨만한 거 알고 있어. 그냥 겨자씨만이라도 겨자씨만 해. 겨자씨 여러분 봤어요? 겨자씨 되게 작아요. 좁쌀보다 더 작아요. 근데 그 뭐 어디 떨어지면 찾지도 못하는 그 겨자씨인데 그게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다고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고추가 맵다 그랬어요. 선생님 부각 해줬는데 고추 되게 맵더라고. 부각 매운 거 잘 먹는 분도 있는데 매운 거지 그렇죠? 매운 거 잘 먹는 사람도 있는데 작은 고추가 맵다 그랬어요.
하여튼 어떻게 우리나라는 선조들이 참 그런 것도 잘 지어내, 그죠? 그 생활의 지혜겠지. 야, 작은 고추가 되게 별것도 아닌데 이게 맵더라.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이 43절에 나사로야 나와라. 43절에 죽은 지 3일 됐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됐어요. 냄새나요, 냄새나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다행이지. 나와라 그랬으면 거기 죽은 시체들이 다 나왔을 거라고. 시체들이 다 나왔을 거라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마른 뼈를 큰 군데 만들었잖아. 말씀을 대언해. 에스겔에게 야, 마른 뼈를 그 골짜기에 마른 뼈 수북히 쌓여있는 뼈에다가 말씀을 대언해. 그래야 살을 붓고 막 힘줄 붓고 부하고 군대가 됐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나와라 그랬으면 그 죽은 사람 다 나왔을 거야. 그러면 호구조사 다시 해야 돼. 너 누구냐면서. 근데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 왜 나사로를 살렸을까? 물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죠? 마르다는 봉사하는 거를. 그래갖고 예수님 좀 마리아를 좀 도와달라고. 눈치가 없나 봐. 아니 일하고 바쁜데. 근데 예수님은 누굴 칭찬해요? 그럼 마르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죠. 작은 거 수고하는 거 필요 없는 건 없어요. 교회 안에. 나사로는 그럼 뭐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12장 11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유예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더라. 나사로 그러니까 증인이다 이거. 증인. 여러분 문제 왜 주신 줄 알아요? 증인되기 위해서. 왜 자녀 문제가 있어요? 왜 나는 환경 문제, 왜 나는 질병 문제, 왜 나는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이에요? 질병 가운데 늘 있어요. 증인되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니까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새로운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죽었는데 나사로 죽었다가 살렸어요. 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대. 증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적을 베푼 거예요. 나한테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 증인 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증인 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다시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이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영적인 과학이에요. 영적 과학. 왜 영적 과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흑암을 결박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잖아요. 이게 보좌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과학.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사 보낸다. 흑암 견고한 진처럼 12가지 문제로 현장이 장악되어 있는 우리 가정이든 가문이든 지역이든 흑암에 꽉 잡혀있는 그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너희가 성령을 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영적인 과학이에요. 복음 편지에 나와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응답이에요. 근데 요거만 빼고 자꾸 육신적인 거, 의식주나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 아신다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알고 계신대요. 한번 생각돼요. 예전에도 내가 메시지를 했었거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놓고 보시는 거예요. 언제 태어났냐? 언제 죽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있는 현재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펼쳐놓고 보시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 성경의 사도 바울의 인생, 모든 인생을 딱 펼쳐놓고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을 펼쳐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지. 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불평이,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본 사람은 어때? 우리는 세상에 살거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래.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사소한 것에 뭐 우리가 뭐 오늘 뭐 순두부찌개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먹는 것에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생명을 거는 거 아니야. 물론 먹는 게 즐겁죠. 맛있는 사과를 먹어보세요. 그냥 맛없는 사과 먹어보세요. 에이씨. 커피를 먹어보세요. 커피를 맛있는 커피 먹으면 기분 좋지. 그래서 사람이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주시는 그런 축복이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살린 이유는 죽음보다 더 큰 문제 없어요.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는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과학이 이거 믿어야 됩니다. 아주 기본 메시지인데 이게 모든 거 다죠. 여기서 777 나온 거예요. 여기서 777 나온 거라니까. 성삼일체 하나님, 영원한 게 뭐냐 이거죠.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후회함도 없고 낙심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성령 인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원하고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졌고 이 땅에 살면서 그 비밀을 누리기 원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 이 일을 진짜 하나님 생명을 다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축복받고 또 이 한 주간의 삶의 증인 되어지고 또 기도로 소통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